예, 새해 첫 안식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게 안 돼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늘 되네요. 예. 앞에 나와서 이게 안 되면 답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나가시면서 세 가지 받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다음 주에 있을 사경의 교재입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안 가져가시면 제가 택배로 착불로 보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올해 각 부서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예배 배정, 또 예산 계획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의료사업, 합육의료사업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시고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동의서와 가입 신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사다난한 연말 연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언된 대로라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올 한 해 우리 모두 강구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 주 최대 이슈는 항공기 사고입니다. 무안공항이 국제선을 정기적으로 취항한지, 그전에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취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부딪힌 거, 랜딩 기어 파손된 거, 그 다음에 봉체가 착륙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고 폭발한 것. 희생자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계시고 우리 삼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덕원 장로님 가족 3명, 이제 딸만 혼자 남겨졌는데요. 딸도 갈 뻔했는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갔답니다. 방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가만히 옆에 있었는데 그 딸이 유진 씨가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 제치고 항상 열심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삶과 죽음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도 그렇고요.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부르셔서 봉사하게 하신 것도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미소 짓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미소 짓기를 원하신답니다. 할아버지 미소하신가요? 손주를 딱 보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입이 쫙 올라가고. 우리 할아버지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하시면 다 가짜입니다. 모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미소 짓기를 원해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 하기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길 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모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했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했던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 오늘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의논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것을 만드신 분께서 한탄하셨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후회하게 만드셨을까요? 어떤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실망하게 만드셨을까요? 오죽하면 직접 창조하신 그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쉬운 성경에는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으로부터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똑같은 것처럼, 그러나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부모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긴 원하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만큼은 그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쁨이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두지 마시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포인트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짧게 5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했지만 노아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 준 겁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행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룬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 그 다른 표현이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 좀 대꾸적이죠?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고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제사, 번제가 같은 표현이고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영생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효자가 된다고요? 나 같은 자식 낳아 보고 나서야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키우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지식, 그 체험이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동행인 것입니다. 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효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동행이 하나님께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챔플린 캠벨 몰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딸과 매일 이렇게 오후에 산책하는 게 즐거움이 있었어요.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이 딸이 자꾸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덜 재밌게 그렇게 산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자 이 딸이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 미안해 내가 선물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바빴어. 그러자 이 캠벨 몰간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 선물보다 뭐가 더 좋다? 너랑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왜요? 물질은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금방 사라집니다. 함께 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것. 왜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고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캠벨 몰간의 목사님처럼 뭐가 원하신다고요? 함께 있기를 원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내 눈물 흘리면서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를 뭐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크게 여기는 계명이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믿는다는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약간 좀 의아해한 눈빛으로, 그래? 분명 말은 안 그랬어요. 말은 너 안 믿어라고 안 했지만 표현이 그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네? 여러분,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표가 뭐예요? 네? 여기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아,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한다고요? 비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니 네가 저 산꼭대기에다 뭘 지어라? 배를 지어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모든 동물을 모으라 합니다. 어떻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뭐 했다고요? 그 명령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뒷짐지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은 비록 그것이 실패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질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요? 120년. 1년이 아니고 120년.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그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여론조사로 따지면 90% 아니라고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여론조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포효하며 소용돌이치는 큰 파도 속에서 방주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우주의 전쟁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믿음입니다. 신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만 그래 맞아 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중인격. 그렇죠? 립 서비스 들어보셨죠? 표정은 정말 진지하지만 막상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에서 동물들을 구하는 일은 절대적인 경험과 학식과 경륜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신지 아시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몇 자, 몇 자, 몇 자. 정말 지겨울 때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때가 그거예요.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몇 자. 이름을 막 누구.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 정확한 이름, 여러분 실명을 거론한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주를 만드실 때에 그냥 방주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요. 크기, 길이, 재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세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도 막 느리 빼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움직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때로는 화를 냅니다. 아주 기분이 나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구나. 노아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취시킬 것이라고 선포한 그 심판에 대해서 그가 가진 특별한 열성과 격렬한 감정 때문에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다. 그들은 과학과 자연의 법칙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노아의 말에 대하여 법석을 떨며 그를 미친 광신자라고 불렀다. 얼마나 빨리 순종했으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바로 움직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치광이, 저 정신 나간 사람. 어떤 여론의 어떤 그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안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해는 나중이고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토론하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다면 뭐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 그러죠. 아이 때는 정말 부모의 말에 그대로
근데 얘가 좀 머리가 크니까 점점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고집이 많아지고 왜 교회 가야 돼? 응?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왜 이러셔? 자꾸 머리가 커지니까 뭣도 많아진다고요? 생각도 많아져요. 생각도. 그래서 가끔은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러니 기적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비용이 들고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뭐 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내 제자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기쁜 마음으로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곧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2025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만 감사와 찬양은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소,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거 뭐는 맛있고 뭐는 맛없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드시면서 맛있다고. 여러분, 이 음식하는 사람이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야, 맛있어. 막 얼굴로 말로 표현하면 기분이 좋겠죠. 또 해주고 싶겠죠. 근데 막 짜증을 부리고 인상을 쓰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면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다시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해주고 싶습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막 입이 쫙 찢어지면 어때요? 막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 선물이 막 좀 싫어가지고 약간 귀찮은 듯 하면 다시는 안 해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매 안식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제가 과학관에 있을 때 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이 별의 이 치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저 목성까지 가는데도 우주선을 타고 몇 년을 날아가야 돼요. 몇 년. 근데 그런 태양계가 이 우리 은하계 안에도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별들은요, 어마어마한 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광대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뭐 하도록? 찬송하도록. 2025년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것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노아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녹, 노아, 모세, 다니엘, 그 외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의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자신을 드릴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 하셨다? 일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입니다. 많게 적게 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은 다른 모습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TMI 들어보셨죠?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TMI 하지 마, TMI 하지 마 그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정보가 많아. 너무 쉽게 말하면 잔소리가 많아. 그게 아니고 TMI가 뭐라고요? Total Member Involvement.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참가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르신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개념 아시죠? 내가 정말 완전히 경제 1월에 완전히 아니고요. 내가 신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 달의 경제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완전이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그 다음에 12살짜리 학생이 25살짜리 청년이 40대 주부가 60대 어르신이 80대 할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달란트들이 있고 내 성향이 있고 내 살아온 모습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우리 모두가 살아 움직일 때, 한 부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종리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이십니다.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계속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살아보니, 신앙생활 해보니 그 말이 진리더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 내가 오늘 정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부족한 게 보여요. 나는 정말 최대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따라갔더니 지금은 작게 보이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25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